지금부터 아팅쌤의 썰렁한 교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성체 성사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체 성사 부분은 나중에 미사 부분에서 다시 아마 설명하게 될 것 같습니다. 성체 성사는 7가지 성사 중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중요한 성사입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성사는 세례 성사였죠. 성체 성사가 가장 핵심이 되는 성사인 이유는 하느님의 사랑을 가장 잘 나타내주는 성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몸과 피를 내어주셨기 때문에 당신의 몸과 피를 우리에게 내어주실 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잘 드러내주는 성사이기 때문에 가장 핵심되고 중요한 성사입니다. 성체 성사의 은총은 우리 사람은 무언가를 먹고 마셔야지 살 수 있죠. 그것처럼 우리 영혼들도 양식이 필요한데 우리 영혼의 양식이 되는 성사입니다. 표징으로서는 밀떡 또는 빵과 포도주죠. 밀떡, 빵은 예수님의 몸, 성체죠. 그리고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 성혈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몸을 받아 모시기 위해서 준비가 필요해요. 만약에 우리 집에 손님이 온다면 청소를 한다던가 음식을 준비한다던가 하는 준비를 하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의 몸이 성체를 받아 모시기 위해서는 몸과 마음의 준비를 해야 돼요. 마음의 준비는 내가 대죄, 큰 잘못이 없는 상태를 유지해야 돼요. 어려운 말로 은총주의를 유지한다고 그러고요. 만약에 큰 잘못이 있을 경우에는 고해 성사를 통해서 잘못을 용서받고요. 큰 잘못이 아닌 경우에는 미사 때 참회제를 통해서 하긴 하는데 그래도 우리가 죄가 많다면 잘못한 것이 있다면 성사를 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성체 모시기 1시간 전에 물이나 꼭 필요한 약을 제외한 다른 음식물을 먹지 않는 공복제 또는 공심제를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모령성체라는 게 있는데요. 말 그대로 영성체를 모독하는 행위입니다. 즉 성체에 대한 모독인 거죠. 내가 큰 잘못이 있는 상태에서 성체를 모신다던가 성체를 일반 음식처럼 생각하는 것은 성체를 모독하는 행위, 모령성체가 됩니다. 영성체 유형으로는 크게 4가지 형태가 있는데요. 그냥 이거는 편하게 구분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형태는 1형 영성체 또는 단형 영성체로서 예수님의 몸인 성체만 받아 모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양형 영성체 또는 2형 영성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2가지 형태를 모두 모시는 걸 말하죠. 신부님께서는 양형 영성체를 하시죠. 그리고 피정을 간다던가 첫 영성체 때라던가 간혹 성체와 성혈을 모두 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체적으로 일반 신자들은 성체만 모시는 양형 영성체가 아닌 1형 영성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론상으로만 존재하는 성체는 모시지 않고 성혈만 모시는 형태가 있는데 이것은 축선된 성혈에 제병, 아직 성체가 되지 않은 제병을 찍어서 영하게 되면 그건 성혈만 영한 것이 되겠죠. 그리고 신영성체 또는 심영성체라 불리는 마음으로 성체를 모시는 것.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미사가 없을 때 TV로 매일 미사를 보면서 마음으로 성체를 모시는 것. 그런 것이 심영성체 또는 신영성체가 되겠습니다. 또는 나는 고해 성사를 보려고 했는데 신부님 줄이 너무 많이 서 있어서 보고 싶었지만 못 봤다던가 그런 경우에는 신영성체를 통해서 성체를 모신 것 같이 내 마음에 예수님을 모실 수 있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신부님은 양형 영성체라고 일반 신자들은 1형 영성체, 단형 영성체를 하는 이유가 신부가 이렇게 잘났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신부님들은 양형 영성체라고 일반 신자들은 단형 영성체를 한다고 하는데 그건 잘못된 생각이고요. 우리 일반 신자들이 양형 영성체가 아닌 단형 영성체를 하는 이유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시간적인 이유입니다.
아무래도 성체와 성혈을 모두 모시기 위해서는 시간이 조금이라도 더 걸리겠죠. 성체와 성혈을 모두 모셔야 되니까요. 그리고 재료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성혈에 사용되는 포도주는 99%의 포도주가 아니라 100% 포도주여야 합니다. 그것을 모든 신자들이 매 미사 때마다 모두 양형 영성체를 하려면 포도주가 엄청 많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재료적인 이유 그리고 위생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사태라서 다들 민감하실 텐데 양형 영성체를 하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가 모시는 단형 영성체의 경우에는 손으로 일반적으로 성체를 모시죠. 근데 양형 영성체를 하게 되면 손이 아닌 입으로 모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자에게 입을 대고 마셔야 되죠. 이랬을 때 위생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양형 영성체보다는 일반 신자들은 대체적으로 단형 영성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신학적인 이유도 있습니다. 미사 때 다시 설명하게 되겠는데요. 살아있는 사람의 몸에는 피도 함께 있죠. 그것처럼 우리가 성체만 모셔도 살아있는 예수님의 몸 안에는 피도 있다는 그런 신학적인 이유 때문에 일반 신자들은 양형 영성체가 아닌 단형 영성체를 하게 됩니다. 간혹 준비해둔 성체보다 성체를 영하려는 신자들이 많은 경우에는 성체를 쪼개서 영해 주시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성체의 크기와 은총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리 작은 성체라도 그것은 예수님의 몸인 성체인 것입니다. 그리고 당연하게도 미사 전에는 그냥 성체 성일이 아니라 밀떡과 포도주예요. 빵과 포도주인데 밀떡과 포도주인데 미사 중에 예수님의 몸인 성체와 성혈로 바뀌게 되죠. 예전에는 성체를 손 대신 입으로 영했었어요. 감히 성체를 우리 같은 일반 신자인 죄인이 감히 성체를 손으로 만질 수 없다는 생각 때문에 그랬었는데 요즘에는 손으로 성체를 영할 수 있게 되었지요. 뭐 그냥 이거는 우스갯소리? 그냥 학자들마다 밀떡과 포도주가 성체와 성혈로 바뀌는 때를 다르게 생각해요. 어떤 학자들은 성령께 간구할 때 성체와 성혈이 된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고 신부님께서 내 몸이다 내 피다라고 말씀하실 때 성체와 성혈로 바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우리는 그 때가 언제든지 간에 상관없이 우리는 성체와 성혈 성체를 받아 모신다는 거죠. 네, 어떤 학자는 성령께 간구할 때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이렇게 성령께 간구할 때 예수님의 몸과 피가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요.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흘릴 피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성체와 성혈이 된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예, 신부님께서 우리가 영성체할 때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면 우리 신자들은 당연히 아멘이라고 응답해야 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몸입니다 라고 하면 아멘 그렇습니다 믿습니다 라는 의미로 저는 이것이 예수님의 몸을 임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이기 때문에 아멘이라고 응답하는 것이 맞습니다. 성체를 모시면서 앞서도 모령 성체를 얘기했는데요. 예수님의 몸이라는 생각 없이 성체를 모시면 그거는 모령 성체가 될 수 있습니다. 예, 이상으로 마칠 거고 미사 때 다시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